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9월 23일 소예별 하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느 곳에도 계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며 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떻게 예배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시온의 빛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주행선 함께 해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뒤로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게으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을 제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건, 사고들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나름대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자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서툴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일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만 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리석고 열심인 사람들의 일들은 꼭 그렇습니다. 달리기로 치자면 누구보다 빨리 스타트를 끊고 누구보다 빨리 열심히 뛰었는데 뒤돌아보니 저만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목표를 향해 앞으로 뛰었는데 빨리 출발하고 빨리 뛰었지만 열심히 달렸지만 알고 봤더니 거꾸로 뒤로 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경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망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요충주의자, 튼튼한 요새에 틀어박혀서 농성을 벌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 한 행위는 그냥 한 명의 왕이라면 굉장히 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왕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결상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기야야 그러지 말아라. 네가 버티면 버틸수록 고통만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미 정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그 심판은 그 징계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어떤 누가 있어서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방법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 어떤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모든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그 백성의 지도자가,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방금 따끈하게 배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이 바로 고집을 피우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드기야 왕은 왜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오히려 그 뜻과 반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그 이상하고도 괴상한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상한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매일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멀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살고 악하고 탐욕적으로만 살아가면서 그저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와 종교 행위에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과 징계를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이런 것이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악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나와 예배당에 앉아 참석한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내가 다 이행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리라고 믿는 수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며 점점 멀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도 그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만 맞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끝까지 스스로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고집된 모습을 피웠던 고집을 부렸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항복해야 할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그 모습은 그 후에 결과적으로 더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0절 말씀은 끝까지 고집을 부린 시드기야 왕의 매우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그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매우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 했을 때 항복했다라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의 고집된 마음과 이상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공동체 예배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이냐?
성전 예배, 공동체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심각한 위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지만, 예배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이 진짜 공동체의, 진짜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전문가지만, 종교행위에는 전문가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회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나와 예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에만 들고 나왔다가 평일에는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주일에 다시 돌아오면 뽀얗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펴서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에 나와서만 종교행위를 이행하는 이상한 신앙생활들을 다 이어갑니다. 새 성경책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또 읽어서 손때 묻은 성경이야말로 진짜 우리 성도의 자랑인 것이지 새 성경책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산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펴서 읽지 않아서 얼마나 깨끗하고 반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나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한다 해도 주일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이행하는 모습이 없다라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열심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그 삶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과 그 이상한 신앙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지내온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 내린 지금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붙들고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또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더 그러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인과 대통령에게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아닌 이상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러나 교회의 중직자들은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 그러리라 믿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서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게으르기도 한 탓이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경험과 고집과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성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과 10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걸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가지고 나에게 질문해달라고, 성경을 좀 가지고 저를 좀 괴롭혀달라고, 귀찮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신방의 요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저를 좀 번거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저도 게으르지 않고 그만큼 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고 모르겠으면 좀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를 좀 사용해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도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질문하는 것을 그 누구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네. 네. 저희 교회만 해도 교육자분들이 4명이나 계십니다. 네. 저희를 마음껏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껏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이른 새벽과 너무 늦은 밤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이후, 새벽 5시 이전 이럴 때만 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에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고 질문하고 묻고 또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시온예빛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교회에 나오지 못해 참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그 예배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 날들인지 모릅니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욱 내게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시온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흔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들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여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더 돌아보고 회개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무너진 우리의 삶의 말씀의 습관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기회의 시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모르면서도 그 말씀에 하나님 공부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점점 더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 음성에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모든 시온의 빛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로 부른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 기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하고 깨어 연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 리더들, 중직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